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오늘 시찰회가 저희 교회에 있는 거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제가 시찰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참석했는데 시찰회에서 찬양이 있는 예배는 오늘이 처음이었더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 시간에 동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동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이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또 여러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을 합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신 그분들을 잘 대접하려고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전부 다 손수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신 것을 오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시찰회는 계속 붙박이로 보강중앙교회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을 해도 기억에 남게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까만 바지 흰 와이셔츠를 다 구해가지고 입으셨는지 그 와이셔츠는 다 어디 집에서 아드님 거 아니면은 남편 되시는 분 거 뭐 이렇게 빌려 입으신 모양인데 굉장히 어울립니다. 자주 입으시고 그리고 좋은 패션인데 또 통일된 그 복장도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10월 9일인데 제 달력에는 빨간 거로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평소와 같이 까만 글씨로 9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할 테니까 근무하는 날로 보고 우리 여전도에는 찬양을 한 주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대장님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리고 좀 쉬자라고 하면 쉬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주도 없더라고. 이 시찰에 가게 되면은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반주도 없어 그냥 생으로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반주가 있으니까 너무 또 좋았어요. 감사하고 우리 반주자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예배가 특별한 것은 수요기도회의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특별한 보너스를 오늘 받으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이 기도와 사랑에 관해서 지난 수요일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 못지않게 가서 화해를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그 기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응답은 아주 최소한의 것이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한 벌의 옷, 그리고 한 컬레의 신발과 같은 아주 적은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라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좋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들이 해를 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혐의 있는 사람과 이제는 화해를 이루어서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넓어지지 않겠어요?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이들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조금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큰 소원을 내게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내가 들을 마음이 있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큰 기도에 대한 큰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20년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영적인 하나의 귀한 장점이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이제 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야곱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집을 떠날 때에 그의 형과 불화하고 떠났습니다. 형의 것을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는 형과 등지고 떠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떠난 상황 속에서 불화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댁 라반의 댁에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주 큰 이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가축대를 이루어 가지고 이와 같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물질의 축복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의 종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질 수 있는 육축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형과 불화한 상황 속에서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종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축복이 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가로가는 그 길 앞에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약복강 건너편에 와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이 불화, 형과의 화해하지 못한 이 상황,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기로 하고 이제는 형과 화해해야 되겠다. 그 화해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 큰 응답, 그 큰 축복은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너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라.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큰 응답은 무엇을 조건으로 삼았느냐 하면 형 에서와의 화해를 조건으로 삼아서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큰 기도에 큰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할 때에 적은 기도, 적은 응답, 그저 적은 필요를 충족받으면서 근근히 살아오는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키를 다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큰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큰 기도에 큰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기도와 화목의 문제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불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무언가 응답을 받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훈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룬 사람에게 큰 기도와 그리고 큰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하늘문이 닫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문이 닫히는 이 경우를 성경이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로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또 귀를 돌려버린다면 그는 가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이미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문이 닫히는 경우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닫혀진 하늘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실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보혈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기를 거절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로 준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례가 무엇인가? 이제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는 11조는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헌물로 가지고 오는 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것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것인데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로 표현했죠. 무슨 질 하는 것이라고요? 그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것은 뭐 이렇게 뭐 좀 어렸을 때 친구 연필도 좀 도둑질한 경험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11조와 헌물은 이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11조를 도둑질을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제 8절 9절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11조와 헌물을 아주 안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받은 그 저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이 하늘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닫혀지겠죠. 그 닫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잖아요. 자, 드릴 때에 닫혀진 하늘문을 향해서 아무리 외친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가 없지 않겠느냐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늘 한 달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하러 옵니다. 그 도둑질하러 오는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도둑질해 가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목사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해야지 하고 축복할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닫혀져 있겠죠.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이 특별히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그 도둑질하는 그 사람이 내게 큰 부탁을 해온 거예요. 내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이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큰 부탁을 해오게 되면 제가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신 도둑놈님, 제가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지요.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죄가 있다.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옵소서. 참 이 어리석은 하늘문이 이미 닫혀진 것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하늘문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이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지 않고 열고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11조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라서 더 힘들어요. 이 11조 신앙을 여러분들이 성장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줄 때에 꼭 11조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오늘 교회 학교 예배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주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그거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조 안 드렸어도 그냥 지나치는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라 가르쳐도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막는 그런 하늘막을 여러분 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1조 교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아드님 내외분이 이 교회 주일날 못 나와요. 근데 11조만큼은 꼭 가지고 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적지도 않아 아들 내외가. 그런데 김규식 장로님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에게 11조 교육은 철저히 시키는구나. 그러니까는 일본 제약회사에 잘 나가요 아들이. 며느리는 아들 못지않게 본데 나한테 늘 자랑하더라고. 나를 기죽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기도의 큰 응답, 근데 이제 자리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다섯 번째 관계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가서 화해하고 왔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아까 같이 교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대방 형제하고는 화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저쪽 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전도의 찬양대에 나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난주일에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안 나온 두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난 꽁해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보면 인사를 할까 안 할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말이지. 아주 지극히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좀 더 확대되어졌을 때 나를 향해서 모독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나의 가슴을 후벼 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아픔을 준 사람이 오늘 이제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기도 하나님과 정말 더 넓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신령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에 계시면서 오늘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단 말씀이에요. 먼저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잖아요.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들쑤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줄 믿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며칠도 참지 못하고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리, 그 계획을 내가 세웠다라고 하면서 품으신다는 말씀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이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 아무개를 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느냐. 너희들 보았느냐? 오늘 그 아무개가 오늘 내가 한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닮아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다.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느냐.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와 가까이 할 것이다. 나는 그가 걸어가는 길에 늘 그 곁에 있을 것이라. 그가 무엇을 구하면 나는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나와서 엎드리면 나는 내 허리를 굽으려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큰 교제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가 사랑이다.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기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사람들 되어서 이제는 예물을 드리는 일과 화목을 이루는 일,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기껏 조그마한 것만을 공급받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상대방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큰 기도 야곱같이 드리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